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마을에서 낮 6시쯤, 그러니까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 동네 여자 하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가 따로 있는, 언뜻 생각하기에 음란한 여자 같고 문제가 이리저리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여자와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자가 평범하지 않아요. 물론 남자를 6이나 지나가는 여자인이 평범하지 않겠지만 그것 말고도 나누는 이야기가 물 이야기에서 예배 자리 이야기에서 그리고 기독론까지 성큼성큼 걷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미리 정보를 가지지 않으면 이 여자와 이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려운데 이 여자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맥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그의 행실만 평범하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묵상하는 것, 그의 고민하는 일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여자가 예수께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께서 당신을 제대로 소개하시는 말씀이셔요.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내가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리스도, 그가 나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복음서가 우리가 4권이나 있지만 그 4권 모두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경우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조금씩 정체를 깨달아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권능 행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서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니, 그렇게 고백한 것을 예수님께서 맞아,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 굉장히 드물고 희귀한 경우인 겁니다. 그만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뒷이야기에서 등장을 해요.
물동이를 버립니다. 말씀같이 읽죠?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자에게 이 물동이는 그저 물동이가 아니고,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랬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신께서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하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말 속에 이 여자가 기대하는 이 우물까지 오는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큰 세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다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형 에서와 아버지에게서 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그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그 손주에게 축복할 때 굳이 손을 엇갈려서 둘째가 더 큰 복을 받게 했을 때의 축복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했던 말들이 그 아들 지파들의 장래가 되고 예언이 되는 장면까지 기억하는 거죠. 그야말로 야곱의 축복인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의 유산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에 오면서 여자는 기대합니다. 단지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서 유산으로 받아야 될 그 축복도 함께 받았으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왔다 정도로 이야기에는 여자의 말이 너무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오는 시간에는 못 옵니다. 수군거림이 무섭고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오는 시간에는 못 오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법한 시간에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와야 밥 해먹고, 거기에 와야 끼니를 때우고, 거기를 와야 연명할 수 있습니다. 오자니 불편하고 안 오자니 그 목숨줄이 질긴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옵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는 이 여자에게는 간절함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언젠가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는 애증의 물건인 거예요. 그 애증의 물건, 아무리 피하려고 애써도 피할 수 없는 것, 물동이. 근데 이 물동이를 드디어 여자가 버립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었어요.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그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소세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자가 안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물동이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쫓아갑니다. 29절에 더 중요한 변화 하나가 나타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요. 첫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 두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고, 세 번째 남자에게 도망치고, 네 번째 만났던 남자와 이별하고, 다섯 번째 남자까지 버림받은 뒤에 여섯 번째와 사는 여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총을 따갑게 만들었던 일이 이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남자를 바꿨을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할 구구절절 며칠 밤을 새도 다 하지 못할 사연들이 이 여자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정이 어땠든, 상황이 어쨌든 이 여자는 벌써 여섯 번째 남자와 삽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 약점, 이 부끄러운 것, 이 수치스러운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숨겨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가려야 되는, 이거 들키면 파탄이 나. 어떻게든 이거 안 들켜야 돼. 어떻게든 안 들켜야 될 그것,
그거 숨기기 위해서라면 떼약볕도 감수했던 여자. 이것들로 인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숨겨왔는지 당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던 사연들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내게 말해준 절대로 모를 법한 사람인데 그걸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가 그리스도이지 않을까요? 하고 말합니다. 이게 더 이상 약점이 아니게 됐어요. 약점이 숨기려고 했을 때나 약점이지, 이게 꺼내놓고 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거기서 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꺼내놓습니다. 이제는 이거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 줄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춰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여자가 이러고 있을 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들은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어. 34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의 양식은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의 소명, 자기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주는 거. 죄 가운데 시달리고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다가 그 시달림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스스로 못 찾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는 거. 한번 마시고 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그 속에 있게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일, 이게 예수님의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 그의 부르심, 그의 소명이셨던 거죠. 근데 이 양식이 내 양식이기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양식도 돼야 돼. 그리고 다음 절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잠깐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 넉 달 전에 밭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씨를 이렇게 뿌려두면 이 뿌린 씨앗이 흙 속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금방 싹이 안 나잖아요. 이게 그 다음 날 가도 싹이 안 나고, 그 다음 날 가도 싹이 안 나고, 그 다음 날 가도 싹이 안 나잖아요. 한참 그 속에서 그 두꺼운 껍데기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린 것들이 어렵게 싹을 내고 그 싹이 덮인 흙까지 뚫고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밀이나 보리가 품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돼야 수확을 한답니다.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반쯤 뺀 거예요. 그럼 반쯤 빼고 나면 밭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아직 어린 싹들만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가 보리가 밀 아니고 감자라면 어때요? 감자밭에 얼마나 있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있어요. 거기서 4달을 빼면 어쩌면 싹도 겨우 났을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밭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밭이에요. 그냥 파릇파릇해진 풀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지, 가능성이랑 1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곳,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 본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려. 너희들 생각에는 사마리아에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지. 너희 생각에는 사마리아에서 내가 방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그 여자, 남자가 6이나 되는 그 여자는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이 여기서 저만큼 동에서 서까지 먼 감만큼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지. 아니란. 지금 밭에 농사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닐 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죄 때문에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말해주고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그 일이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것 같고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을 사람일 것 같은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르냐 하면 여자가 마을 사람들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내가 행한 일을 다 내게 말해준 분이 계셨어.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39절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동네에서 손가락질만 받는 아주 몹쓸 여자인 것처럼 생각했다고요. 또 그게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몇 마디 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다들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가 몇 마디 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말을 믿고 그의 말을 깊이 있게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 여자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겉으로 볼 때와 이 여자를 생각하는, 이 여자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여지가 이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아닐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여자의 모습과 여자를 생각하는 동네 사람들의 생각에는 거리가, 괴리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추수가 넉 달이나 남은 밭을 보시면서 추수할 때가 곧 이르렀다가 희어졌다고 빨리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보기엔 그렇지 않았고 실제로 그 상황도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자의 말이 이 사람들에게 무겁게 들립니다. 이 여자의 말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바꿀 만큼 큰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게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아니 금방 가지 말고 좀 머물렀다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물게요. 이것도 드물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바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이틀 시간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바쁜 거 아니에요?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다음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러 자꾸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그 동네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개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지던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의 말을 직접 돌아보고 들어보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구주가 아니라, 나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고백합니다. 비록 이 사람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구주가 되시는 줄 알았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그 모두에게 구주가 되셔야 되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 제자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과 다릅니다.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장소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자도요, 사마리아도요, 생각과 달랐습니다. 정말 이렇다면,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느낌대로,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말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해져서 우리의 느낌과 말씀의 인도하심이 같으면 참 좋겠는데, 같을 때는 드물고 다를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고 말씀대로, 내 느낌대로 말고 말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말고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그래서 나는 거스르고 예수님은 따르고, 내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들은 내 속에서 점점 커지고, 이게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내 생각에는 이런 소리 때려치우고 집어치우고 내 생각대로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거스르는 일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가 거스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 생각을 거스르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